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산에서 늑대 새끼가 개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강아지와 함께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도 강아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늑대는 자랄수록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늑대는 자신의 본성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와 늑대 이 둘은 아주 가까운 객과의 친족이긴 하지만 본성은 전혀 다릅니다. 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도록 선택되고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면 늑대는 야생에서 독자 생존을 유지해 왔기에 유전적으로 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가깝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모압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성은 개와 늑대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 암몬과 모압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고요. 심지어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독버섯이 약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섞어서 끓여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까워도 이 모압과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가깝지만 다른 모압 친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억압하는 인물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압의 영적인 특성을 엿보게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섞일 수 없는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혼합주의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우시 에글론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에게 던질 미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네, 에우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라고 하자 이 왕은 이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선뜻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글론의 영적인 예언을 향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웃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네, 에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 선지자로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예언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에글론 왕이 일어서는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적 예언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에글론의 태도는 모압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과거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복채를 두둑히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에 마치 선지자를 앞세워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한편에서 보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미신화된 모습, 즉 모압의 혼합주의적 영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압은 여호와를 아는 롯의 후손이지만 이들의 신앙은 이교적으로 혼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압은 이스라엘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성은 바로 탐욕적인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글론 왕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에훗이 그의 배를 칼로 찌르게 되는데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존재인가를 시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이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20절 중반절에 보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원한 혼자만의 공간, 한편으로는 미신적,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장소였을 것이고 또한 이와 동시에 그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음행의 장소였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모압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함께 저질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주술적 저주에 실패를 하자 이 발람은 다른 꾀를 내게 되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더 나아가 그 여자들의 신에게 절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압이 아주 정욕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족이지만 가까이 있지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섞일 수 없는 습성이 존재하는 다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일함으로 부패한 영성입니다. 이 에글론의 비두나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던 서늘한 다락방, 미신적 호기심에 물들어서 그 결과 그는 결국 칼에 찔려 죽고 배에서 그 칼이 기름에 엉겨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글론 왕의 안일함과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압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찝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모압은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포로도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옮기지 않는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담궈서 그대로 두면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찌꺼기 때문에 잡내, 불순물이 이 포도주에 배어나서 포도주 맛이 둔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붓는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주는 반드시 찌꺼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요, 이 편안함 속에서 이 과정,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찌꺼기 위에 그대로 머문 포도주처럼 맛이 변질되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처럼 안일에 빠져서 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 속에서 늘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리저리 옮겨 부어 맑고 향기로운 포도주라면 모압은 가만히 평안과 안일에 빠져서 잡내로 맛이 변질된 포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섞으면 이스라엘도 변질된 포도주가 됩니다. 모압은 겉으로 보면 태평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육체적 욕심,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과 이스라엘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압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압제 가운데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것은 사사기의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 모압과 교류를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섞이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이 모압, 섞여서는 안 되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아야 할 것과 섞이게 되면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깝지만 우리 주변의 모압과 같은 친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가깝게 접속하는 SNS나 콘텐츠 역시 우리와 전혀 다른 성향의 모압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언뜻 보면 겉모습은 친족 같으나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살라는 이런 목소리 역시 친족 같으나 실상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 편안도 육신에게는 익숙하고 가까운 친구고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고 괜찮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기준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섞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고 부패가 될 것입니다. 이노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셨던 편안의 습격의 저자 마이클 리스터는 사람은 편안과 안락에 금방 적응하고 점점 더 많은 편의와 쾌락의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편안과 안일이 우리를 부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덧 에글론처럼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심판의 칼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모압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네, 여기 에웃에 대해서 왼손잡이임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이제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찌르게 되는데 왼손으로 찔렀다고 해서 왼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의도적으로 오른손보다 왼손을 훈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애로 인한 것이든 의도적이든 왼손을 주로 쓴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요, 힘, 권능,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계속해서 뒤따라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 힘, 권능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 현재 주변의 대부분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씨도 노트에 오른손으로 적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도 오른손으로 넘기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 운동 이런 것들도 오른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고 또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의 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갈 때 몸수색을 했는데 이 에웃에게서는 칼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 오른손 잡이들은 왼쪽에다가 칼을 찹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병사들은 왼쪽 허리나 왼쪽 다리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수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웃은 왼손잡이고 오른쪽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이 바로 그 왼손으로 에굴론을 찔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즉 왼손으로 에웃이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비주류고 약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그 당시에 주류인 전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정형화된 어떤 전쟁의 무기가 아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요셉도 애굽의 시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온 외국인입니다. 그 당시 주류 시스템에서 보면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총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스카이도 명문 대학도 아니고 아예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종살이, 옥살이라는 그런 코스만 겪었는데 거기서 총리라는 엄청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하나님의 팔이 들어쓰는 종, 즉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역도, 출신도, 직업도 그렇습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찌르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헐리우드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서 태어난 비주류에서 나오고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나오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예외적인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왼손잡이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날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장애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웃의 약점이 왼손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왼손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왼손으로 이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칼이 다 들어가고 그 칼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 자루 부분도 몸속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에웃은 약 45cm나 되는 칼을 가지고 에글론을 힘있게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급소를 명중해서 관통을 해버린 것이죠.
이처럼 이 왼손의 약함이 왼손잡이의 약점이 강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 힘이 없던 왼손이 나중에 오른손보다 더 강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함은요,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훈련하게 합니다. 에웃은 왼손에 힘만 기른 것이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상해 보건대 그는 약 18년 동안 모압 조공 전담을 했던 사절단으로서 에글론을 여러 번 출입을 하면서 에글론의 성격이라든지 또 에글론 경비의 방식들을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아마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척을 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그리고 에글론을 찌른 후에 문을 안에서 잠그고 유유히 도망을 갑니다. 에웃은 그 서늘한 곳에 그 내부적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문을 잠금으로써 자신이 도망가는 시간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웃은 자신이 약하기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에웃은 물론 앞장서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27절 3관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네, 이것을 보면 이 에웃이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하겠지만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몸이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평생 만성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심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질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 통증에 항상 시달렸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상시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게 된 걸까요? 그는 약했기 때문에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 주변에는 후일에 클레팜 공동체라고 부르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조력자도 있었고요. 법문안을 다듬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재정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근로 여론을 움직이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윌버포스는 이 많은 조력자들과 함께 사람을 모으고 민심을 움직여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결국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고 그 결과 훨씬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또 약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픔을 듣고 공감하게 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듣고 공감할 줄 모르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리더로 자랐고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명문, 비정규, 이민자 알바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외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현장성 있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시대 속에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해야 잘나야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나가면 오히려 타락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평안한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빚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등장한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손잡이의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 오른손 선수들이 많은 곳에 좌투수, 좌타자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진 이 왼손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왼손이라 여기며 여러분들이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약함의 리더십, 80년 동안 평안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 승리를 통해서 80년이라는 긴 평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온니엘은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평안하고 그 이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타락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훗이 어떠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에훗이 죽었는지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에훗이 온니엘과 같은 영적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로 이끄는 오른손 리더가 아니라 약함으로 이끄는 왼손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훗이 그 땅에 온니엘보다 약 2배, 이 80년이나 되는 오랜 평화를 이스라엘 땅에 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요단강, 길갈,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으로 묘사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세 가지의 지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유서가 깊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세 곳이 무너졌고 에훗은 그 세 곳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에훗은 긴 평화를 가져온 그의 갱신과 그의 통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개의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강 통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사는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군사들을 모아서 진행한 전략적 작전은 바로 요단강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네, 그러니까 에훗은 모압의 퇴로를 차단을 했고요. 또한 모압에서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이 모압 군인들 1만 명을 에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이 강 바닥을 밟고 물벽을 지나서 이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은 흐르는 강물 속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즉 요단강 저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새로운 경계선입니다. 이전과의 결별,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입니다. 모압과 애굽과의 결별의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서로의 왕래가 잦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그 호수의 깊은 곳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이 호수의 수위가 줄어들면 그 비석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이 보이면 울라. 여러분, 이처럼 이 요단강 수위가 내려가서 그 바닥에 세운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이 약해지고 죽은 옛 습성이 살아나고 모압과의 교류를 통해 섞여서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통로를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유혹과 죄가 지나드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섞이지 않게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나가는 길을 끊는 결단, 그리하여 그들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녔을 때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 아마 학교 밖을 나갈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몰래 그 학교 밖을 나가는 개구멍을 알고 있었고, 몇몇 친구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개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해 모압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개구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멍이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커지면 무너지게 되고, 이 구멍이 더 커지면 망가지게 됩니다. 개구멍으로 이 무너진 틈으로 하나님은 모압을 끌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개구멍을 막고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단강 통로를 차단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틀어막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갈의 회복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바로 길갈에서 발길을 다시 되돌리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원래 길갈은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린 12돌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요단강 저편의 존재를 상징하는 12돌은 요단강 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서 꺼내온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강 바닥에서 건져온 12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밟고 건너왔다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돌은 후손을 위한 교육용 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12돌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12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훗이 돌아온 장소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 즉 돌을 뜬다라는 것은 돌을 조각하거나 새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길갈에 돌로 새긴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려 세운 돌은요, 무엇인가 돌로 쪼개거나 정으로 다듬은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오랜 시간 강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었고 매끄럽게 되어진 바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새긴 돌 뜨는 곳에 있는 우상,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이 길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바로 거기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에훗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우상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에훗의 개혁을 의미하고요, 그의 통치가 길갈의 회복에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곳에 원래대로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자녀는 물어보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방식과 방법을 세워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은 단 한 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감격과 단회적인 체험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쉼 없는 기억이, 쉼 없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거듭 되새겨야 하고요. 그 은혜를 거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훗을 통해 80년 동안 평안을 누린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탈환하게 됩니다. 에글론이 점령한 곳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리고 성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 있는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전리품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여리고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에게 완전히 정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들과 교류를 하다가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훗은 에글론과 그 근대를 죽이고 여리고를 탈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여리고, 그런데 거기서 모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곳으로 변질된 그 장소를 에훗은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다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걸으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행렬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예배의 행렬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탈환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른 어떤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욕을 숭배하고 편안과 안위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헌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것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압제와 고통을 주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세상과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는 자리입니다. 길갈은 기억하며 교육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이 결별을 시작을 하고 길갈에서 정체성 훈련을 하고 여리고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승리, 한순간의 감정, 한순간의 체험으로는 오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단강, 길갈, 여리고 이 의미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나긴 평안을, 항구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모압인 혼합주의, 탐욕, 안일함의 유혹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의 통로인 요단을 차단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길가를 세우고 예배의 여리고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래오래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